우리는 누구나 우리 자녀들이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뜻대로 되는 일들만은 아니죠. 성경에서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아버지 밑에서 우상 숭배자가 나온다든지, 또 어떤 경우는 반대로 아버지는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린 배교자인데 그 밑에서 나온 아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 나눈 여호사밧과 그 아들 여호람의 이야기는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우상 숭배자가 나온 경우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정말 애를 썼던 인물입니다. 나 혼자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유대 왕국의 왕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놓으려고 애를 쓰며 실천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갔죠. 아합 가문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아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유다 왕국의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들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모든 형제들을 다 죽이기까지 하였죠. 그리고 결국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징계로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창자가 썩어서 병이 들고 죽은 후에도 백성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신실한 아버지 여호사밧 밑에서도 이런 여호람과 같은 배교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그 죄된 경향성이 늘 악으로만 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게 정상적인 일인 거죠. 내 자녀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살아간다면 그게 오히려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그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앞에 28장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유대 왕국 역사의 왕들 중에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왕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제단을 쌓아서 분향했습니다. 바알을 섬겼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인신 제사로 우상들에게 바친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 대신 아수르 왕을 섬기고자 하였지만 아수르 왕은 오히려 그를 돕지 않고 그를 공격해 왔죠. 아수르 왕뿐만 아니라 아람, 북이스라엘, 블레셋 그 주변의 모든 대적들이 이 아하스 왕을 우습게 보고 공격해 와서 나라는 늘 전쟁에 시달리고 때로는 내전도 일어나고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하스 왕 밑에서 히스기야 왕이 나온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25세의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다시 여는 것이었습니다. 닫혀져 있던, 부서져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히스기야가 다시 엽니다. 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았다라고 했죠. 첫째 해 첫째 달 왕위에 오르고서 몇 주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첫째 달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여호와의 전의 모든 문들을 닫혔던 문들을 활짝 열었다.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였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모아서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들, 모든 가증한 우상들
이런 것들을 성소에서 다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런 일들을 했다는 이야기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오랫동안 내가 왕위에 오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깊이 생각했다는 이야기죠. 히스기야는 자신의 나라가 당하고 있는 여러 위기 상황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1장 연설을 할 때 우리 조상들의 범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은 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언약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말씀 보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말씀하면서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에 대해서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후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을 배반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때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당하게 될 환난을 축복보다도 훨씬 더 길게 나열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예배드리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그것은 다만 종교 집회로서의 예배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고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사명이요 임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 땅에서 끌고 나오실 때부터 이들은 나를 섬겨야 한다라는 그런 명령으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과거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사밧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공동체의 중심에 두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그냥 정기적인 종교 집회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예배 모임을 통해서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부어질 테고 그 언약에 실패한다면 약속하신 대로 축복 대신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적인 또 공동체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들 마음은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으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아니라 내 자의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지성소에 자리 잡으셔서 그 말씀으로부터 나의 삶의 모든 원리 원칙들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서 우리는 늘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등불을 켜고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온 삶을 주님의 성소로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산 제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두 시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몇 시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전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후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악과 고통의 근원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우리들 자신을 중심에 둘 때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은 물론이고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는 당연히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늘 성전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들로 설 수 있기를, 그러한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하스 왕처럼 성전 문을 닫는 세대가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말씀의 등불을 꺼버리고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지 않고 그 얼굴을 하나님에게서 돌이키는 세대가 된다면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 함께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히스기야처럼 닫혀져 있던 성전 문을 활짝 열고 성전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고 성전의 모든 더러워진 것들을 정결케 하고, 그래서 그들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삶이 늘 복되고 은혜 넘치는 것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늘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하스 왕 밑에서 히스기야 왕과 같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가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들과 저희들 다음 세대에 대해서 동일한 소망과 또 비전을 품고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같은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성전 문을 열고서 마음속에 말씀의 등불을 늘 켜고서 기도의 향연을 늘 올려드리며 그저 겉으로만 뿐이 아니라 저희들의 온 영혼으로 온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목표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저희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자녀들의 세대에 모든 닫혀져 있는 성전 문들을 활짝 열고 말씀의 등불과 기도의 향연을 피워 올리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 일인지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하오니 그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며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다음 세대, 이 킹스턴 한인교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일으키셔서 이 킹스턴의 복음의 통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들이 오히려 이 킹스턴 땅에 상륙하고 번성하여 온 땅을 가득 덮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아 주시고 이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그렇게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